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가운데 아주 가장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하는 것, 그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에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묵상하는 일이 어떠십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도 찬찬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레위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찬찬히 하시는데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고 똑같은 말씀 같고 이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매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전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부족했습니다. 악기들도 조명들도 음향도 다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외적인 형편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 아니면 충분하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했죠. 실제로 아마 우리 올해도 단기 선교 갔다 온 우리 청년들 또 그 팀은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단기 선교 갔던 그 나라,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한 공간에 모여서 기타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타도 괜찮은 기타냐? 굉장히 안 괜찮은 기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타 하나 가지고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는 모든 형편이 우리보다 낫지 못하죠. 다 더 어렵죠. 그런데도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또 특별히 예배 인도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 선교사님 예배 인도하는 저 청년만 좀 특별하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청년들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참 놀랍게 그분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렇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다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주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갖추어서 보기 좋게 하는 것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말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 얌전하게 예배드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무슨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국민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보죠. 골을 넣으면 골 넣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막 기쁨을 참지 못하죠. 이 기쁨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예배는
정말 얌전한 예배가 아니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뛰며 이렇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됩니다. 또 그 예배에 영혼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영혼에 터치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는 것 같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영혼의 터치,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예배는 좀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의식적이고 진지하고 무거운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아이가 떠들거나 하면 그 아이는 끝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배는 조용하게 드려야 되고 아주 엄숙하게 드려야 하는 거죠. 근데 기념식 같은 예배가 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기념식이 아니고 실제로 홍해를 바로 건넌 그 사람들의 예배를 상상해 본다면 어떤 의식이나 절차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힘들고 어렵게 되죠. 예배를 통한 삶의 변화, 영혼의 변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예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참 도전되는 문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본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그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예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배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내가 일상의 삶, 두고온 삶의 걱정, 근심 이런 거로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하면 좋을 텐데, 뭘 하면 더 기쁠 텐데. 근데 그 모든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순수하는 사람이 어떠한지,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별로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가대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매 순간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또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들, 이야기가 그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에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의 임재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앞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갈망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만을 원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복 누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과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섬겨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이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흘러가고 성도들의 삶에 그 영혼의 만지심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집중을 어디에 할 것이냐면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을 겪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일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그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이 일을 주님 기뻐하시죠.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부터 큰 일을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 격려의 말을 하거나 축복의 말을 하거나 작은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말과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건데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리더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7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에 보면 실제로 아론이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처음 제사를 누가 드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지죠. 제사가 그 뜻이니까. 그런데 그때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배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리더가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우리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 늘 부탁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우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요. 똑같이 그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그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공동체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그전에는 철저하게 준비해가고 점검해 가겠지만 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제 자신이 예배자로 서려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찬양하라고 예배합니다. 그때 가서 제가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떤 실수가 일어나고 뭐가 맞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온 성도들이 같이 어떤 실수, 어긋난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 함께 성도들과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직책이 리더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으로 예배에 대하여 깨어있는 사람이 다 리더입니다.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배자로 서게 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도 내 자신이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이끌어가거나 예배를 섬겨갈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예배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된 분들 있다면 부모님의 예배가 그 가족과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나 혼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의 삶이 그 가정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로 공동체가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제 자신이 먼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은혜의 통로로 내가 속한 공동체 은혜를 흘려보내는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